어, 한 일주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니까 저도 안심되네요. 저는 어제 저녁에 이제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저녁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이 말씀 마치면은 끝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을 다 찾으시고 19절 아주 잘 아시는 말씀드릴 거예요.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 준비되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봉독 시작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선생님 보셨어요? 제목. 선생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예언과학. 예언과학입니다. 예언과학. 이 천연계에 대한 것을 연구한 것을 무슨 과학이라고 그래요? 자연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도 뭐라고 그러죠? 인문과학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예언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언과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과학은 이 창조론과 진화론은 이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자연과학을 창조론도 과학적 사실이 아니고 진화론도 과학적 사실이 아니고 창조론이나 진화론은 다 이 천연계에 대한 그 학문을 연구하는 태도입니다.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계나 이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에 진화론적 시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느냐 창조론적 시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느냐 이것은 창조론, 진화론은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믿음이에요. 믿음.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진화론적 시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소위 과학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적 시각과 상상을 가지고 과학을 연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어떻게 돼야 과학이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지 과학이 됩니다. 그런데 진화론도 결코 무한 일이 없고 증명된 일이 없어요. 아메바가 점점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뭐 꼬물꼬물은 벌레가 되고 벌레가 진화해가지고 말이지 오늘날 이같이 수많은 종이 됐다고 하는 거 어떻게 실험해가 증명을 해요? 그거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과학이 소위 말하는 자연과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문과학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역사적 기록을 살펴서 그것이 그렇다 안 그렇다 하고 믿는 것들이 그거는 인문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든지 뭐 고대 사회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뭐 할 수 없어요. 실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시고 40일 후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시험하는 자가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잘 읽으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것이 무슨 법이에요? 가정법. 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치자. 그러잖아요.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치자.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만약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면 너는 진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돌들이 떡덩이가 안 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시험의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제시한 방법이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그게 학문하는 방법입니다. 학문하는 방법. 그래서 오늘날 모든 학문들은 결론적으로 이제 석사 이상 학위를 받으려고 하면 다 뭘 써야 돼요? 학위 논문을 써야 합니다. 그 학위 논문이 바로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이렇다면 그걸 갖다가 논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해요? 가설. 제일 먼저 논문을 하려면 가설이 세워져야 돼요. 가설이 세워져요. 가설. 그 다음에 세워진 가설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실험해야 돼요. 실험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인문학적인 실험은 여러 풋노트들을 여러 책들을 읽어가지고 이 책에도 이랬고 이 책에도 이랬고 이 책에도 이랬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세운 이 가설이 이 여러 책들에 의해서 볼 때에 이것은 사실이다 하는 게 인문학은 그렇게 책들을 가지고 자기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책들을 살피는 것으로 실험을 해요. 그러다 이 자연과학 계통은 그것을 자기가 세운 가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플라스토나 시험관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실험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가설이 실험을 해가지고서 세운 가설대로 나오면 이제는 가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 인문과학도 같죠. 그렇게 그래서 이 논문 쓰는 사람들은 뭐 안 닮으면 안 돼요? 각주, 풋노트, 풋노트 안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 이 얘기를 해가지고는 그게 여러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뭐가 안 되니까 증명이 안 됩니다. 그게 누가 제시한 방법이에요? 그 마귀가 시험의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제시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바로 그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런 심리를 그런 사상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러면은 예수가 하나님으로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얘기한 대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증명하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믿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가론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0장 36절 37절 그쪽에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니다. 37절이 아니고요. 30 요한복음 10장입니다.
37절 맞네요. 깜빡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뭐 하거든? 내가 행하거든. 누구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 하거든? 행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말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도록 증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믿을 수 있도록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나를 안 믿어도 뭐는 믿으라? 내가 행하는 그 일은 믿으라. 그 눈에 보이니까 안 믿을 수 없잖아요. 네.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지붕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내려왔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참담하다. 하나님 하물며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속으로 하는 말을 예수님 아시고 그들에게 그다음에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 죄를 사했다는 말하고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웠을까요? 자리 들고 가라 하는 자리 들고 가라고 하는 것이 쉬웠다.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죄를 사했다 하는 말이 쉽겠다. 여기도 저기도 손 안 드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틀리니까. 동시에 이래도 저래도 안 맞아.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행하거든 그 일은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하면서 지금 그 질문을 했는데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일은 누구든지 담대하잖아요. 아유 신부님이 고해 신부가요. 죄 지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은 신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내가 네 죄를 사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네 죄를 사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죄가 진짜 사해졌는지 사해지지 않았는지 표가 나요 안 나요? 표가 안 나죠. 그 표가 안 나니까 그 소리 우리 김 집사님도 할 수 있죠. 에이 아무 표도 안 나는데 뭐 이거 내가 네 죄를 사했다 그렇게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말이다 몸이 형편없이 아픈 사람이 하나 찾아와가지고 이제 고해를 합니다. 신부님 나이가 아픈 거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신부가 내가 네 죄를 사했다 그렇게 하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럼 그 다음 신부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네 몸이 나았으니 지팽이 버리고 걸어가거라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신부가 죄 사했다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어느 것이 하기 쉬워요? 내가 네 죄를 사했다 하는 말을 하기가 쉬워요?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 말이 하기가 쉬워요? 아니 지금 이제 무슨 말인지 잡았어요? 네 죄 사했다 하는 말은 참 쉬워요. 아무도 표도 안 나. 아무도 표도 안 나. 그런데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가라 했는데 아이고 안 일어나져요 하고 그냥 누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일어나서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할 수 있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네 죄를 사했다는 것도 뭐 한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 자리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 말고는 못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현천없는 환자를 저한테 끌고 와가지고 목사님 안수해서 이 사람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덜컥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덜컥 겁이 나요. 왜냐하면 안수해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나. 그러면 이 목사 뭐 돼요? 신유의 능력이 내가 신유 능력 있다고 한마디 말 안 했는데 그런 사람 와가지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을 믿게 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을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런 심리를 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돌들로 떵떵이 되게 하라고 할 때는 그건 시험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셨지만 이 땅에 생활하시는 3년 반 공중 봉사하시는 동안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죄를 사했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로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하라 하니까 이거 지붕 뚫고 내려왔던 꼼짝 못한 전신불수가 그 말을 하자마자 다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빈정거리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많은 용신할 자리도 없이 사람이 꽉 차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단단히 창피당했죠. 그러니까 속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아이고 두고 봐라. 이러고 이제 점점 더 예수님 미워지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인기는 떨어지고 자기네들의 상태는 사람들에게 이거 준 모양만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자꾸 드러나니까 싫어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복습입니다. 부활하신 것.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증거, 증명을 주셨다는 말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들 눈앞에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걸 우리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 기록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안 믿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나흘 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지 뭐 그게 사실일 거라고. 그 나사로가 그때 살았으면 지금 2000살 넘게 지금 살아있으면서 나사로가 와가지고 내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다 그러면 나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건 성경에 너희들끼리 기록해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재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실질적으로 나타나셔서 그것을 보여주지 아니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아주 굉장히 긴장했네요.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긴장하지 말고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김 목사 말하는 꼴을 보니까 있을 것 같아 보인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우리 함께 본문 읽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그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예언이라고 말해요. 그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한 그 예언이 뭐 하는 것을 보거든? 말한 대로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이 얘기를 하신 분이 무슨 분이에요? 미래를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뭐 하는 것이 된다? 믿을 수 있는 증명이 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앞에서 말 죽은 사람들은 살리고 모든 사람들이 판쳐놓은 환자를 살려주시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눈앞에 없을지라도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한 것을 예언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의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요한복음 10장 이 37절 38절 얘기했는데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성경줄 읽고 좀 섭섭했어요. 예수님 행하신 이 일은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14장에 가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래서 이 10장 37절 38절하고 14장 11절을 같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0장 37절 38절에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14장 11절에는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초점은 누구를 믿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오늘 이 세상의 고등 종교들,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 모든 것들은 그 교훈을 믿어요. 그 교훈을 실천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그 교훈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 인격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는 안 믿고도 예수 교훈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님이 하신 교훈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공자의 도를 안 믿어도 공자가 한 말들 가운데 좋은 말들은 금언이라 좌우명이라 그렇게 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공자의 하신 말씀을 내가 실천한다고 내가 공자 교를 믿는 사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거든요. 원불교에서 강론하는 걸 라디오 강론을 들었는데요. 그 강론을 한 사람이 그래요.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얘기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말이나 공자 말이나 부처님 말이나 다 뭐하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자 말씀 실천하듯이 예수 말씀도 그렇게 실천하면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애 가운데 실천한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하고 그의 교훈을 실천한다는 말이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거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교훈도 실천하게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자기를 믿도록 행하신 가장 절적인 것이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이 부활하신 사실이에요. 그걸 증명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그것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이제 무엇을 통해서 믿을 수 있나? 그 모든 기록들을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그 기록들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할 사람들에게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예언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은요, 성질상으로는 두 가지가 있고요, 또 진행상으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성질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말은요, 꼭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은 그대로 되어야 하는 예언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 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신 예언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시고 하신 예언이 있어요. 이상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예언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예언은 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신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하나님이 예언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일종의 오해입니다. 안 돼야 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좋은 게 있어요. 혹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제 대답 정답 나왔어요.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뭐 하신 거예요? 예언했어요.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 예언하라고 할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을까요? 안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을까요? 안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이 성경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예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했으니까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 환상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어요? 요나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그러니까 요나가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 말이 신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나를 무엇이라고 볼까요? 거짓 선지자라고 볼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자기가 참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12만 명이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가 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기 위하여 누가 죽어야 돼?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몽땅 죽어야 돼. 그것은 누구 심정이에요? 그 고약한 우리 사람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은 무슨 심정이에요? 왜 그렇게 그런 예언했어요? 요나한테, 요나야, 네가 그렇게 하기를 40일 후에 망할 것인데 회개하면 안 망한다, 그렇게 예언하라고 안 하셨잖아요. 그 가서 뭐라고만 말하라고 그랬어요? 40일 후에 망한다고만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요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안 망했잖아요. 그 회개하면 안 망한다 소리 요나가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안 망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그런 경우들 많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소돔 고모라에 누가 왔어요? 천사들이 직접 왔어요. 천사들이 직접 와가지고 이거 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롯에게 가서 이거 그렇다고 해서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돔 고모라가 그 예언을 듣고 뭐처럼 했다면, 니느웨 성처럼 회개했다면 그 천사들이 와서 했던 얘기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죠. 예. 그런데 그런 예언을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예언을 듣고 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 뭐 되지 않도록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에요. 네, 그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함에 대한 예언이죠. 노아가 함이 잘못한 것을 알고 뭐 할 것이라고, 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종의 종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할 때에 노아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서 예언했습니까? 네? 이제 누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는 종의 종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은 누가 했는데? 에비가 했는데, 이 셈이 저주를 할 때 에비 이름은 입밖에도 안 내고 손자 이름이 밖에, 손자 이름.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종의 종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함이 잘못했는데 그 아들 손자 이름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이 손자한테 에비의 잘못하는 성질이 이미 손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못하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종의 종이 되지 않도록 돌아오라고 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예요. 그런데 이 함과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진짜로 회개했으면 종의 종이 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이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그 장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흔히 야곱의 축복이라 그럽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시죠? 시몬이. 셋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레위예요. 이 형제가 작당을 하고 세겜 사람 싹 다 죽였잖아요. 지 여동생 몹쓸 짓 했다고, 여동생한테 몹쓸 짓 했다고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이 12아들의 장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축복했어요, 저주했어요? 저주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했어요. 그랬는데요, 레위 지파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지파가 되고, 그 레위들은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성전 봉사자들이 됐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 야곱이 한 그 예언을 듣고 레위의 후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뭘 만들었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금송아지에 절하지 아니한 지파가 누구밖에 없었어요? 이 레위 지파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신명기 33장의 12 지파에 대해서 참 얘기를 하면서 그 8절부터 읽으면은 33장 8절부터 읽으면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얘기해요. 레위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레위는 그 부모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형제들에 대해서도 내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하기 때문에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에게 이제 임한 그 예언에 대한 얘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의 후손들은 그 부모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고 하고, 또 그 형제들에 대해서도 내가 모른다고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통해서 한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예언이,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신 예언은 몽땅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질상으로 무슨 예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예언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하신 예언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예언의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예언,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실다고 하는 그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썩어질 씨로 태어나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예언의 줄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이것이 성경 예언 중에 가장 긴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창세기로부터 신천신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구원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을 하는 예언인데 지금 뭐 벌써 시간이 다 가가지고요. 제가 빨리빨리 얘기해야 되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쭉 설명하는 예언인데 중간 것은 다 빼놓고 다니엘로 가죠. 다니엘로. 이거 참 할 얘기가 많네. 제가요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는데요. 혹 사셨어요? 생명의 복음. 사실 이번에요 그 얘기를 좀 할까 했는데 작년에 그 얘기 거기 생명의 복음에 있는 내용의 절반 이상을 내가 작년에 했어요 여기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이 그 책을 여기 안 하고 지금 이걸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 펜실바니아에서는 그거 얘기 절반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예언의 성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밭의 가라지, 밭의 가라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마귀가 좋은 씨를 뿌린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밭은 교회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밭은 교회요. 그렇게 했어요? 밭은 세상이요. 그랬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교회에 뿌렸단 말입니까? 세상에 뿌렸단 말입니까? 세상에 뿌렸어요. 세상에 뿌렸어요. 그러면 이 가라지를 뿌린 마귀도 교회에 뿌렸단 말이에요. 세상에 뿌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좋은 씨를 세상에 뿌린 좋은 씨가 뭐예요? 아담이죠. 아담 생명의 씨를 뿌리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이 무슨 씨가 되어버리도록 한 거예요? 썩어질 씨가 되도록 했어요. 아담이 뭐가 된 거예요? 가라지가 됐어요. 가라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좋은 씨를 이 세상에 뿌리는 겁니다. 그럼 이 좋은 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주를 통하여 이 세상에 가라지가 되고 썩어질 씨가 된 존재들을 다 썩어질 씨에서 생명으로 지금 옮기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는데 처음부터 가라지를 뿌린 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이 좋은 씨와 가라지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자꾸 뭘 뿌리는 거예요? 세상에 밭은 세상이니까 세상에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라지가요 최초에 가라지가 여자가 제일 먼저 가라지가 됐잖아요. 그 가라지가 다른 데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좋은 씨가 있는 데서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가라지를 희한하게 뿌립니다. 이 롯이 누구하고 같이 있었어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롯이 소돔으로 갔습니다. 소돔으로 갔는데도 롯은 그런 대로 감동을 받아 있었죠.
그런데 이 소돔이 망하고 난 다음에 롯의 딸들이 무슨 짓 했어요? 사단이가 롯의 딸들을 통해가 가라지 뿌리게 한 거예요. 그것이 암몬과 모압 족속입니다.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구원의 예언을, 구원의 사업을 이루려고 하는데 얼마나 애를 먹인 족속들이 됐습니까?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 다음에 에돔은 누구예요? 에스입니다. 에스가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애를 먹이잖아요. 네? 그거 이제 자세한 얘기 하려면 그것만 가지고 시간 갈 것이니까 제가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 세상에 이루려고 하실 때에 마귀는 나라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통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나라를 통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루려고 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겠어요? 그 이스라엘이 있을 때의 강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이 강한 나라들의 역사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은 그 나라 역사를 가르쳐 주려고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에 어떤 나라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방해할 것인지를 미리 가르쳐 준 것이 다니엘서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제국들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원리를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니엘서에 그런 제국들이 나와 있는가? 그 원리를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은요,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교회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려고 하니까 마귀는 이제 또 무엇을 통해서 방해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를 중심에서 나아가는 일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방해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준 것이 계시록입니다. 물론 다니엘서에는 나라 형태로 교회의 상태를 예언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예수님이 바로 구주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연구할 때에 요거 빼먹고 연구하면 예언 절반밖에 연구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은요, 자, 우리 한번 얘기해보세요. 다니엘서 2장에는 금머리부터 발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금머리는 무엇이죠?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팔과 가슴은 뭐예요? 은으로 되어 있는 것은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 다리는 헬라입니다. 그 다음에 다리와 쟁강이는 철로 된 로마입니다.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진을 이어 모여 그렇습니다. 이건 로마가 갈라진 여러 나라 분국들이죠. 예, 분국들인데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했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날아와서 그 우상의 가슴팍을 탁 치니까 우상이 다 산산조각으로 부사졌죠. 내가 여러분들을 막 혼란하게 끌고 가니까요. 제가 혼란하게 끌고 가는데 끌려오면 안 돼요. 그 돌이 어디를 쳤어요? 예, 발과 발가락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산산조각으로 다 부서지고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는 그 우상을 친 돌이 그 다음에 온 세상에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라가라 됐어요. 이 다니엘서 2장은 다니엘 전체의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전체의 예언은 2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는 계시록 전체의 프레임입니다. 그게 왜 성질이 왜 그런지 아시겠죠? 다니엘서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심으로 가르쳐주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복음 일을 하는 일을 가르쳐 주니까 이스라엘의 국가가 그 일을 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무엇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동원되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2장이 그 전체적인 프레임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은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방해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교회를 방해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2장 3장 7교회가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이 프레임 모르고 연구하면 이게 뭐지 왜 이런 게 나와 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왜 중국은 그 큰 나라고 말이야. 이 몽고 제국은 말이지 페르시아 로마까지 다 점령을 했는데 그건 왜 예언이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와요? 네? 이스라엘 복음 전하는 일에 그게 방해한 일이 있나 도와준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 예언에 등장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 그 예언은 이 세상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 그 예언이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마귀가 가라지를 어떻게 뿌려서 방해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예언의 목적이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구주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 아니 그런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다니엘 2장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돌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복잡하게 왜 했어요? 그냥 이 역사의 종말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평정하고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만 말해도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굳이 말해 금머리여 은가슴 놋 배와 넙졌다리 철 다리 철 정강이 흙 진흙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게 뭔가?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다시 말하겠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 시대 얘기했습니까? 바벨론만 못한 은과 같은 나라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망하고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 나라가 망하고 철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 나라가 망하고 이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역사적으로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무슨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도 역사적으로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뭐 해주신 거예요?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셔서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라. 예수께서 성경에 예언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역사적 성취를 통해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무엇이다? 과학이다. 오늘 제목을 놨어요. 그래서 저는 예언 과학이라고 합니다. 예언은 과학.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신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뭐 하신 거예요?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 예언은 믿을 만한 겁니까? 예언을 믿을 만한 것이고 그 예언을 주신 예수님은 믿을 만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이 시대에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세상에 일어난 그런 역사적 예언과 사건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믿을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종말을 처음부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 어떤 이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은 파손했다고 해요. 무엇에 따라 저게 믿음이 인도받지 않기 때문에 예언을 따라 믿음이 인도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파손된다고 했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다행히도 무엇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을 연구하고 예언을 깨닫고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얘기하고 얘기하고요 할 얘기 많은데요. 여기 지금 제일 마지막 장이 지금 하는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장로교회에 다닐 때요 어릴 때부터 전 3대째 장로교회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부모님들한테 천천히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일은 없었어요. 참 못 받았죠. 그렇게 이제 되는데요.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보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해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난감해지더라고요.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가 재림교회로 옮긴 다음에 예언에 대한 공부를 다 하고 나니까요. 예언을 설명하는 일을 통해서 성경은 장래를 처음부터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기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교회에서 옮긴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장로교회 친구들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다니면서 그랬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제가 그렇게 하고 얘기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언은 말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어떤 것은요, 이 고레서에 대한 얘기는요, 고레서가 나기 그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이름을 주었다. 고레서가 나기 200년 전에, 거의 200년 전에, 고레서가 나기도 전에 고레서라는 이름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다니엘 1장 21절에 보면은요, 이 다니엘은 고레서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10장을 보면 다니엘은 고레서 3년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1장에 고레서 원년까지 있으니라고 해놨으니까 다니엘이 꼭 고레서 원년까지만 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년까지 있으니라고 쓴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고레서가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요. 이 먼저 있던 왕 다리오, 메대 사람 다리오, 그때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무사히 나왔던 이 얘기를 고레서가 들었대요. 우리 저기 선지자와 왕에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들었대요. 그래서 이 고레서가 다니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점령한 이 바벨론을 어떻게 다스릴지 가장 공평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를 이제 접견하도록 부른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 지금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도 잘 알고 이사야서도 잘 알고 예언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고레서가 부를 때, 고레서 원년에 고레서가 부를 때 고레서 접견하러 가면서 고레서를 알견하러 가면서
빈손으로 덜렁덜렁 갔을까요? 아니 그 집사님이 지금 다니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물 가지고 가실래요? 네. 맞지요. 선물 가지고 갔겠죠.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두루마리 가져가는 거지요. 이사야 두루마리. 이사야 두루마리 다 가져가가지고 고레스 앞에서 이사야 44장 26절로부터 45장 7절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고레스 앞에서 쫙 읽어보세요. 고레스의 눈과 귀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참말로 하는 말로 눈이 퉁방울만큼 커졌을 것입니다. 네? 와, 그리고 이 다니엘이 고레스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왕이여 만세수나 하옵소서. 왕이 이 세상에 탄생하기 200년 가까이 전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께서 바벨론을 어떤 방식으로 점령을 할 것이라든지 왕은 알지 못했을지라도 왕의 이름을 고레스라고 이미 칭호를 주었습니다. 기절초풍할 얘기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로부터 고레스의 조선 내용을 읽으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명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습니다. 그 이사야 44장 26절부터 보면은 고레스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명령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걸 딱 읽고 듣고 읽어봤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명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성취됐습니다.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리라 한다. 14장 29절에는 내가 그인 줄 말이 없어요. 그냥 믿게 하리라 하는데 13장 19절에는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리라.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증명된 과학적 사실에 의해서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줄만 합니까? 내가 그 일을 알고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그렇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에 하나님 역사를 잘 살고 성경이 그 역사가 일어나기도 전에 지금 로마 이후에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헬라, 로마와 같은 제국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2장에 그 이후에는 열 발가락이 갈라져 가지고 뭐 약하고 강하고 그렇지 그런 제국이 없을 것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유안만 저렇게 떠들어서 그런 제국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말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사실을 잘 얘기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는 참으로 믿을 수 있으신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이시구나, 그 얘기를 확신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줘도 안 믿으면 도리가 없어요. 믿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합니다. 제가 일요일 날 아침마다 정례일 아침에도 할 것입니다. 일요일 아침마다 LA에 있는 라디오 코리아에서 요새 요한계시록 강론하고 있거든요. 8시 LA 시간 8시 5분부터 8시 35분까지입니다. LA 시간. 여기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radiokorea.com 그걸 쳐가지고 8시 아침 8시 5분부터 에어 뭐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 클릭하면은 지금도 여기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요. 그런데 제가 지금 라디오 코리아에 5년째 계속해서 강론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마다 2012년에 다니엘서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서 강의한 것을 지금 4월 말입에는 책이 되어 나오거든요. 아주 호화양장으로 책을 한번 만들었어요. 한 600페이지 돼요. 다니엘서 지금 오늘 가라지 얘기가 다 있어요. 예? 그리고 다니엘서 한 600페이지 돼요. 그런데 아마 우리 달러로 한 30불 제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 금년 12월 말에 요한계시록 끝나요. 작년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10장까지 끝냈어요. 금년에 11장부터 22장까지 이제 금년에 끝날 건데 아마 내일 아침에 몇 장을 하는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책 좀 사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확실히 알고 예언의 지도를 받아 우리가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파손되지 않고 확실히 진리 안에서 확신하고 걸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제7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확신을 위해서 흔들림이 없고 누가 여기서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하고 말이죠.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시사 돌아가는 걸 가지고 성경에 자꾸 꿰다 맞추는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 이 세상 시사가 돌아가는 걸 보고 성경에 자꾸 꿰다 맞춰요. 예.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맞았으면 용하게 좋은데 안 맞으면은 예언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본문을 중요합니다. 성경 예언의 본문을 그리고 성경이 성경을 예언하는 해석하는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축복이 우리 노바 성도들에게 노바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